썬판, 심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인류에게 심판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신자를 할지라도 심판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도 합니다. 부인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숨기기도 합니다. 적당한 타협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은 심판을 알으라 그 말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의롭게 살면 되지,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되지,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살면 되지. 이것을 잘하는 걸로 사람들은 이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 그의 심판에는, 이 죄에 대한 심판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긍휼이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죽으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정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주 그걸 생각할 때 내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튀어나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무섭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그것이 떠오를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타락한 자는 하늘의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부적에게 갇히고 영원한 형벌에 갇히게 되는 것. 용서치 아니하시며 최초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아담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거기에는 오직 형벌만 있습니다.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죽음만 있고 저주만 있고 형벌만 있는 거예요. 꿈이 없습니다. 무슨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직 공의의 판단만 있기에 바로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 그가 인자됨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누구든지 그를 믿어라, 영접하는 자는 죄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누구든지 믿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와 또 그에 의해서 타락한 모든 인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곧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인간을 그 죄 속에서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켰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을 관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에서 인간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을 관리하는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만 관리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만 관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자를 구원하러 온 거 아니에요. 만물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인류만을 빼내는 겁니다. 죄에서. 다시 말하면 천사가 받는 심판에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심판은 인간을 죄에 대한 심판에서 분리하여 무슨 심판을 받게 하느냐? 의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은 믿음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용서가 있는 심판입니다. 긍휼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아들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의 의에 대한 심판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있을 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비록 죄인이지만 죽을 죄를 졌지만 당신이 죄 있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살 희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느냐 안 믿느냐만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신하면 당신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고 딱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다 받는다. 심판으로 만나서 모든 죽을 죄는 내가 다 갖는다. 내가 담당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요구는 그거예요. 나는 죄가 있는데요. 하는 자에게 내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추궁하거나 그 죄를 따지거나 그 죄를 캐거나 그 죄에 대해서 경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냐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은데 아니야. 나는 그걸 너에게 상관없어. 그거 알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누군가를 잘 보라 그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의를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 18절에 아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만약에 그분이 꼬치꼬치 내 죄를 추궁한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창피해서도 그분 앞에 서지 못합니다. 추궁하고 들쳐내고 그렇다면 난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런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무슨 죄를 짓고 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추궁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한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의 공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세상으로 아들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긍휼이 있는 의에 대한 심판을 바로 받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공의 심판은 오직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긍휼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은 의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 있으면 이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죽여라. 저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아주 시종을 멸해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많은 죄를 졌다. 내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는데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많은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 죽였는데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바울은 사울을 스데반을 돌에 치는 자리에서 목격한 살인자예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에 대한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 그때서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으면 누가 정죄하시겠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의 심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으면 그는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에 아주 돌려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점점 다가가는 자들은 두려울진저. 이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만은 이렇게 예수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맡겨준 자,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는 세상을 나에게 맡겨준 자, 나에게 맡겨준 한 영혼이라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그는 긍휼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자기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긍휼의 심판을 무시하고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결국은 도달하여 후회하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형벌 속에서 저주받고 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만을 사랑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인류를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예수에게 붙여준 그 인류를 사랑하사. 천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천사가 타락한 그 죄성, 천사가 타락한 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인류를 유혹했을 때 인간이 그리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지 기회를 준 겁니다. 믿음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그래서 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의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인간들에게 기회를 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열어 보이셨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즉 구원받도록 미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도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채찍 같지만,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망이 없어요.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고 알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느낀 자들이 살기 위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온 건 목사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겁니다. 왜 보러 왔습니까? 내가 살려고. 영원한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맛있는 거 먹다가도 문득 머릿속에 이렇게 자기가 불길한 생각이 들고 꿈자리가 사납고 이상하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압박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심장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들이 어느 책에 있으며, 어느 세상의 공자, 맹자, 석가, 세상에 누군 성인군자라더라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세 번만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 다 고쳐져요. 여러분, 어떤 저주 떠나갑니다. 다 해결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의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에게 의에 대한 심판을 하도록 그래서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인류를 심판할 권세를 그 아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말은 아들에게 권세를 줬다는 인류를 예수님께 맡겼다 그 말이에요.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가서 인류를 한번 구원해봐라. 나는 저들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로서는 저들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저들에게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네가 가서 저들을 한번 맡겨줄 테니 마치 회사를 떼어주듯이 네가 인류를 책임져라. 그러니까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오직 이 땅에 온 건 내가 영혼을 구원하러 왔노라. 살리러 왔노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뛰어다닌 분이에요. 아주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생긴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길이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길, 생명의 길,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거 오늘 하나님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죄의 심판으로 돌려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나는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가? 어찌하여 나는 삶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거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나에 대한 삶의 무게가 무겁고 그것이 아니에요.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면 내가 이렇게 나는 저주받았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짜. 그는 소멸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합니다. 헌법이에요.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법도 감정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그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두 가지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데 그러므로 아들에게 그 권한을 맡기셔서 아들로 하여금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마치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여러분들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가면 다 불로 태웁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소각장이 옆에 있었는데 그 소각장 유래를 따서 게헨나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지옥. 그 쓰레기들을 갖다가 한 군데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거. 여러분 쓰레기장에 불태우는 거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저분한 것들을 다 태워야 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야 되고 쓸모없는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러나 열심히 가서 쓰레기장에서 고릅니다. 뭘 골라요? 재생품을 고릅니다. 쓸만한 거 플라스틱 고르고 그 중에서 뭐가 쓸만한 것들을 다 골라내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불에 넣지 않고 따로 구분해 두는 것처럼 그것을 추리는 중에 도무지 이거는 쓸모없다. 가망 없는 거 불에 던집니다. 그러나 쓸모 있는 거는 별도로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셔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 쓰레기장으로 인류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분해냅니다. 이건 재생품으로 이건 써야 돼. 이건 재생으로 골라내야 돼. 골라내야 돼. 그리고 골라내서 그리고 거기서 긍휼이라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쓰레기장에 불로 들어가려다가 직전에 뽑혀서 나와서 다시 재생시켜서 쓰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골라준 겁니다. 하나님이 쓰레기장에 다 버리는 걸 예수님이 골라준 거예요. 이것이 긍휼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는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다음에 비로소 인간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곳은 인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의롭다 판단받는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롭다 판단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가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의롭다 판단받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놓고 오리라.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오리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6일 동안 창조한 것도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돈 많이 벌어서 여기서 아름답게 집 짓고 여기서 살겠다, 6일 동안 지은 것도 이 땅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이 땅에서 개똥같이 굴러도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하루라도 더 살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 넘었어요. 6일 동안 지은 집과 2000년 동안 지은 집 어떤 것이 좋겠어요? 나는 하루속히 월세 면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이 지은 집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 월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겨울 여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좁다고 넓다고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늘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리라.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셔서 사시고 예수의 긍휼의 심판, 믿음으로 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 이미 저지른 사고에 대해서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적극적인 면은 바로 예수님은 이 적극적인 부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곧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리라.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소극적입니다. 하나 하지 말라. 이건 아주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적극적입니다. 믿으라. 믿어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나의 것이다. 이게 아주 적극적인, 그 예수님의 심판은 아주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적극적인 힘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별하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춤을 춰도 모자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소망 있는 자들은 외칠 수 있어요. 마귀가 달라들지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없어져도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버린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자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봅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지금도 쓰레기장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리라. 자꾸 구분해내는 거예요. 염소와 양을 구분해내리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내리라.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내리. 자꾸 쓰레기장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단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보다 소유해서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죄인이에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긍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골라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생품으로 씁니다. 내가 너를 다윗으로 쓰리라. 내가 너를 베드로로 쓰리라. 내가 너를 스데반으로 쓰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재생품으로 골라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직분이다. 사명이다. 그러니까 의의 심판에서 의롭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또다시 심판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직분이 얼만큼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재생품으로 골라줘서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목사로서 얼만큼 일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과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곧 충성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야! 사우나에서 불 났죠.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람도 어떻게 튀어나와요? 빨가벗고 튀어나와요. 빨가벗고 사람들이 아이고 눈을 가리죠. 그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사람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구경하는 소방대원들이 막 담요 갖다가 감싸는. 그러니까 불 가운데 구원은요, 목욕탕에 불 났을 때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직분을 줬는데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 되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한번 의롭다 하셨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으면 지옥 못 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공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기초를 세우셨고 예수의 피와 그의 이름으로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셨는데 그 위에 쌓아나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고 상은 각자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 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야 얻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새벽처럼. 그래서 1월달은 성경 일독하자. 막 일독을 악일 쓰고 여러분들이 공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자기에게 맡겨지를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이 악하고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이 무익한 자, 무익하다라는 것만 이익이 없는 자예요. 쓸모없는 자예요. 꾸지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쫓아라. 그것은 내쫓아라고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보내. 그게 아니에요. 문 바깥으로 내보내라. 성 안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문 밖에 서게 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나라 곧 아버지의 집은 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더라. 그러니까 안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해같이 빛나는 진주보석, 옥보석, 홍보석 모든 보석으로 아름답게 씌어있고 빛도 오직 예수님의 영광의 빛만 있고 그림자도 없는 그곳에 잔치를 벌이고 그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춤추고 노래할 때 성 바깥에 빨가벗겨서 쫓겨나가지고 그 안에 문턱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손목사처럼 소리 지를 때 내가 그 집사 직분 받았을 때 열심히 할걸, 내가 성가될 때 열심히 할걸, 주일 출석 열심히 할걸, 그때 왜 내가 뺀질 그 송편에다가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미꾸라지처럼 안 잡히려고 그랬던가? 왜 그랬던가? 아멘 좀 해. 왜 그랬던가? 그때 가서 후회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직분을 잘 감당, 직분에 충성하리라. 올해 못했으면 여러분 내년에 지금 생명이 연장된 거는 내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직분에 충성하리라. 세 번만 쉬어야 돼. 나는 직분에 충성하리라. 나는 직분에 충성하리라. 나는 직분에 충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고 우리는 각각 맡은 일에 충성하여 그것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림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일생을 수십 년 살면서 그림 하나. 어떤 사람은 음악 작곡 하나 한 거를 일생 수고하면서 음악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림 하나를 보고 수십억 수백억 써갑니다. 음악 하나를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탐하고 부릅니다. 그래서는 그 배웁니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에게는 30년 동안 만들어온 작품이 있어요. 중국을 주께로, 200만을 주께로, 80만을 주께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이에요. 너는 이 일에 대해서 네 목숨을 다하여라. 그리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다른 사람보다 잠을 안 자고 더 잠을 안 자고 몸부림치고 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더 눈물을 흘리며 이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조각하고 깎고 그리고 해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만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만큼 그 수고한 결실을 내게 가져오라. 목사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목사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신도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직분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평신도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처음 온 사람이라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정에게는
장정이 감당할 만한 일을 맡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많은 일을 맡겼다. 그거는 내가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지게지라고 그러면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가서 중국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장성했기 때문에 너는 선교하라. 장성했기 때문에 너는 건축해라. 장성했기 때문에 너는 가르치라. 장성했기 때문에 너는 기도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한테 어린아이같이 초신자들한테 건축하라, 헌금하라, 선교하라, 기도하라 막 하라고만 해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달란트를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어른인가 어린아이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많이 맡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성한 거예요. 그런데 장정이 이건 공평치 않다. 다 똑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주고 내게는 이렇게 무거운 것을 주느냐. 목사님 나에게만 왜 이것저것 많이 시킵니다. 올해는 좀 쉴랍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일한다고 다른 사람 막 지게 전하는데 장정이 손안으로 애들이 놈들 지푸라기 하나씩 옮겨놓고 있으면 그게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자기의 일을 가지고 쌓아두었다가 가져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떠나가라는 말은 저주입니다. 주님이 가장 실망하시는 아주 실망하는 것은 일을 맡겼을 때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것에 대하여 아주 냉정합니다. 비록 저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긍휼이 있는 의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사람, 직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자다. 너는 그분이 채찍에 맞고 죄를 다하여 그가 죽으시기까지 너를 사랑한 걸 너는 그 사랑을 모르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켜놓고도 너는 그걸 책임을 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자기 일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해서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노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 일하게 합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썸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배경 때문에 아주 장로님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도 많고 하니까 교만해져서 목사를 깔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장사 지내기 전에 다시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이틀 동안에 그 장로님이 경험한 얘기를 대한민국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로 끌려간 거예요. 죽어서 끌려가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는 크고 화려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집에 누가 삽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건 훌륭한 성도에게 주는 집이란다 하고 말씀.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한 거는 저 집은 당연히 나의 집이겠지 야 라고 생각하고 그 옆을 보았어요. 그 옆에는 조그만 집이 있었고 또 좀 떨어진 곳에는 개집 같은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제일 처음에 본 집이 있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진열장인데 그 안에는 그 크고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이 진열장에 아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니까 그 면류관이 있는데 광이 덜 나고 번쩍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집 개집 같은 데 가서 진열장을 보니까 개털 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식도 있고 사이나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이므로 틀림없이 큰 면류관을 쓰고 큰 집에 살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무식하고 돈은 없지만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새벽에 교회 와서 종을 치고 청소하고 가시는 할머니의 집이 그 집이란다. 면류관이 번쩍번쩍 빛나고 또한 두 번째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저 세 번째 것이 네 것이다. 너는 개집에서 개털 모자 쓰고 그것이 너 영원히 살 집이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한참 그 개털 모자 쓰고 계집에서 울다가 번쩍 깼습니다. 그는 구 겸손해져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는 다니면서 개털 모자 장로요. 개털 모자 장로. 자신을 개털 모자 장로요. 장로. 따라서 봅시다. 나는 개털 모자 장로요. 하고 울어가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개털 모자 쓰고 계집에서 사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번쩍번쩍 아주 면류관을 쓰고 그 의리번쩍한 집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나는 상을 받으리라. 나는 주님이 준비한 상을 받으리라. 이 상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마지막 주에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에 대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한 심판은 어느 때 가서는 반드시 마감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 뒤에는 여러 은혜를 얻으리 해도 긍휼을 얻으리 해도 길이 없고 그때 가서 후회하며 충성하겠다 할지라도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심을 믿고 소망 중에 여러분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먼지 나는 때 묻은 땀으로 얼룩된 고린내 나는 그 발을 무릎 꿇고 닦아주며 문득인 집이라도 그는 서슴없이 들어가시며 죽은 4일씩 썩은 무덤 앞에 가서도 무덤까지라도 찾아가시며 길을 가다가도 수없는 참으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낮추고 가장 힘들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도 그는 복종하기를 서슴없이 하시고 순종하기를 서슴없이 하시고 몸이 많이 차이가 되고 힘들고 시간에 쫓기고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만은 성공해야 된다. 주님의 일만은 성공해야 된다.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목사 일려면 아주 치약이라는 말을 썼죠.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죠. 이 치약을 짜듯이 내 육신을 짜내야 됩니다. 주님이 짜는 거예요. 내가 짜는 거 아닙니다. 나는 치약일 뿐이에요. 주님이 짜면 짜는 만큼 나는 치약같이 다 내 육체를 나타내서 다 드러내서 주님이 쓰시도록 하겠다. 그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시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70 뛰고서 70 뛰고 80 뛰고 싶어서 80 뛴 사람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80 뛰고 하다 보니까 나 죽네 하고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들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분과 더불어 가까이 겸상하고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우리는 이거 지금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지만 천년왕국 때 들어가면 제가 수만 수억 원 성도를 데리고 가르칠 겁니다. 그게 많은 10골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권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작은 교회로 실망할 거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걸어갈 교회에서는 그때는 수없는 많은 사람을 가르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설교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적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성도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오직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땅속에 묻어놓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일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사용해서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더 큰 걸 천년왕국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주리라. 하늘나라 가면 더 큰 걸 주리라. 더 많은 것을 주리라. 우리는 70년 80년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성도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을 결정을 위한다면 상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상을 받으리라. 다같이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 이름으로 상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상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상을. 그러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분 동안만 내가 혹시 맡겨진 일에 정말 열심히 다하지 못했으면 회개하시고 이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내가 충성하고 정말 주님이 칭찬받는 그런 일꾼 되리라. 개털 모자 쓴 그 성도같이 하지 마시고 그 종치는 새벽에 종치는 그 할머니와 같이 작은 일이지만 종치는 거 하나였지만 그러나 수십 년 목숨을 거둘 때까지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청소 하나 하는 거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하나의 작은 달란트라 여기지 마시고 이 일에 내가 충성하리라. 충성하리라. 우리 1분 동안만 정말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의의 심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튼튼한 교회는 중국을 향하여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모든 성도들은 순교의 각오로 중국 선교를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영혼아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나는 가리라.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막 외치고 나가 우리 주님이 나중에 칭찬 듣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참으로 사랑해 받는 그러한 성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정말 자기에 맡겨진 직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